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그때 죽은 짐승의 피로 시작해서 아벨의 피, 모리아산의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진 순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의 피,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경은 온통 피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처음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린 양.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지요. 18절 시작. 오직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은 제사용 짐승이었어요. 제사용 짐승. 자, 창세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삭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하셨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도 어린 양이 소개가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는 재앙,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입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 번제, 화목죄, 속죄제, 속건제, 수많은 제사의 종류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제물은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자, 어린 양을 사용하되 1년 된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어린 양을 드리되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리게 하셨을까요? 어린 양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개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가.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답니다.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요, 율법이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려면 피로써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함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뱀의 후손인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고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라고 하는 3인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하다, 매우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울까요?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울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대속합니다. 예,
우리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대속이라는 말은 죄의 노예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치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그런데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다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가지고는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어지는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이어지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율법에 소개된 모든 제사들은요 매년 드려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가 멀리 있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였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지 못한 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에는 멀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잔을 드시고 감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의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그러므로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 자체이시고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인생은요, 허물과 죄로 가득합니다. 허물과 죄로.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합니다. 양심까지도.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이 씻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큰 무리 속에 속해서 흰옷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못된 일 했던 것을 기록한 책이 있고 그 옆에 마귀가 서 있어서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언제 이런 죄도 지었네, 이것도 죄를 지었네 이러면서 정죄하더랍니다. 그때 이 루터가 아주 겁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선포하자
마귀가 떠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다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어느 날 다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참소하던 자를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증언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악한 원수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른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피로 이긴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가 호소하는 소리는요 큽니다. 피가 호소하는 소리는 하늘에 상달이 되어집니다. 저는 머지않아 남과 북이 통일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통일되어진 그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에 순교한 피가 아주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땅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어요.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거기에는요 한국 전쟁 때 희생당한 미국 병사 54,246명과 유엔 연합군 62만 8,833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19개 군인 동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보세요. 그런데 이 큰 비석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글귀 하나가 써져 있어요. 딱 그냥 한 문장 써져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거저 주어진 것 아닙니다. 이 땅을 알지도 못하고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6.25에 참전한 수많은 병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막 반미를 외칩니까? 속죄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다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대속했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힘, 미움 많은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힘,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사탄의 유혹 속에서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은 남편 6명이나 두고 있었던 여인에게 내민 손이셨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내민 손이었고, 물질의 노예가 된 삭개오에게 내민 손이었고, 문둥병자에게 내민 손이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내미신 손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손 붙잡으면 자유와 기쁨, 평안과 만족,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믿으시고, 아멘, 죄사함 받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 평안, 자유, 행복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송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어요.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피 의지하고 늘 승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이제 기념하여서 성찬식에 참여할 거예요. 보혈의 피 의지하시고 허물과 죄 다 씻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깨끗해진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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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가 죄를 사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받은 것, 음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보답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념하라 하신 대로 성찬 쌍을 베풀고 아버지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열심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